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그 반응들이 배경이 뭘까? 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뭘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 이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배 이후에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 보니까요. 가인은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아벨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예배할 때 그런 갈등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인이요, 농사 짓는 자로서 최고의 곡식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분별하여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갈등하는 이유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갈등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런 갈등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때때로는요. 교회 수준이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준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게 되어집니다. 그게 갈등이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뭐가 잘못됐을 것 같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일단은 왜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물도 드리고 예배를 했는데요. 난 잘못한 게 없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수준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준 따라서 움직이겠죠. 지금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현장에서는 충돌이 일어나죠. 가인과 아벨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결국 어떻게 살인했잖아요. 살인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건데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한 질문이잖아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근데 응답 받지 못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선악과 따먹었다는 말은 조금 안 맞는 말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선악과 따먹은 사건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를 주셨습니다.
그게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입니다. 내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그 농사 짓는 사람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요. 나는 양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소와 양과 이런 게 없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곡식입니다. 그 최상품을 가지고 하늘에 나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게 우리는 변명입니다. 그게 변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야 나와 만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야지. 농사 짓는 사람도 양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양 치는 사람도 양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피 가지고 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양 치는 사람이 아니고 곡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건 하나님과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가 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그게 이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 거죠. 자,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과 그 형들을 볼 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갑자기 요셉은 노예가 되셨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근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요셉이 감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글쎄 가인과 같은 그런 감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감정이 정리가 됐을까 질문해 보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고 나니까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요셉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으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보디발이 봤어요. 보디발이 본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구나.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근데 주인 보디발이 그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그걸 어떻게 확인했어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네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문제가 터졌을 때 자기 감정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감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었고 감정 속에 빠진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3일 결과는요. 가인은 살인을 했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많은 어떤 사건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시대마다 환경마다 사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순간순간에 사단이 여러 가지 통로를 만들어 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방법론이거든. 그게 성경 66권을 만들어낸 이유예요. 거기 안 속으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
이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얻으면 내 안에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그 생각이,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만났을 때입니다. 포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갈 수도 없지. 애굽 군인들은 쫓아오지. 살 수 있는 방법은 항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항복하는 건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가서 노예의 신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만 되어주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나으니 노예로 다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더라면 모세도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한 얘기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봐라. 다시는 애굽의 군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인들을 몰락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다시는 못 볼 거라 했으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홍해 바다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인들은 홍해에 수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다시 못 보죠. 죽었다는 얘기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현장에서 늘 그렇게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과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 우리는 제한된 세상 속에서 제한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제한되어 있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 100세 시대다고 하지만 어떻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제한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그게 숙제예요, 그게. 70, 80, 90, 100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 뭐냐? 그거 하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실제적으로는. 큰 틀을 보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말을 명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동안에 몰랐지만 이제 세계복음화는 큰 명제를 우리가 이제 받은 거예요. 그거를 숙제로 받은 겁니다. 그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그 도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그게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우리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사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은 그겁니다.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육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게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살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도 제한되어 있어요.
어느 날 끝나는 건 말이에요. 어느 날 끝난단 말이에요. 세상도.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끝나는 날이 있어요.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도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어느 날 끝나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 제한된 세상 속에서 제한된 삶을 사는데 어떻든 이 복음이 모든 삶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럼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될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복잡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 눈이 바뀌었구나. 생각이 바뀌었구나. 삶의 가치가 바뀌었구나. 이게 전 또 오늘도 생각났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딸들을 보고 자기 아내를 취했다고 했잖아요. 생각이 생각이 바뀌었고, 보는 관점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사단이 만든 네피림 문화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네피림 문화의 영향입니다. 이게 오늘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눈이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 네피림 문화의 영향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도 생각을 바꿀 수 없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가 바뀌었죠. 노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가치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방주 만들었죠.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방주 만든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세계복음을 향해서 갈 수 있겠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세상의 흐름의 가치를 못 보면 삶의 가치가 바뀌지겠냐? 노아처럼 바뀌지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뭘 해도요. 노아가 방주 만들었듯이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드는 그 일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안 바뀝니다. 이걸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바꿉니다. 나는 권력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세냐, 인간은 다 똑같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권력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권력은 어마무시하다. 그런 걸 저는 막 느끼고 있습니다. 이야.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없게 하고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게 권력 잡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제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불법은 아닌데 불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러면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권력 가진 자들의 모습인 걸 알았어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대하고 브레이크를 건다. 그러면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그게 권력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대적할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권력이 어떻게 망하겠냐? 안 망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느 날 망해요. 어느 날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냐?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로마는 절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망해버렸습니다. 옛날에 소련이 있었잖아요. 소련하고 미국하고 완전히 양대 산맥이었잖아요. 근데 소련이 망해버렸어요. 덕분에 또 중국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요즘 뉴스 보니까 중국이 심상치 않아요. 왜 심상치 않냐 보니까 뉴스에 시진핑이가 안 나와요. 뉴스에 시진핑이가 안 나와요. 미국의 대통령은 막 뉴스에 나오는데 중국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 이름이 안 나와요, 뉴스가. 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천하의 무적일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무너져요. 천하의 무적일 것처럼 보이는데 무너져요. 아니 저는 몇 년 전에 보니까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시진핑이 막 법을 만들어 놓고 독재로 완전히 만들어 놨잖아요. 야, 그러면 미국도 위험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그랬을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중국이 무너집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예배 못하게 만들잖아요. 선교사들 다 가두었잖아요. 이거 완전히 쫓아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절대 대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좀 중국입니다.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 선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미국도 좀 만만치 않아요. 왜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의 문화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참으로 혼란한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이 참으로 혼란한 시대가 왔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야 세계를 복음화해야 할 이유가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냥 형통하게 되어지겠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든 공격해서 함정에 빠뜨려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노예로 팔린 이유입니다. 형들을 통해서 파괴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전화위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우상숭배하게 하려고 했어요. 언제 파괴시키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던 단역을 새 친구를 통해서 오히려 전환점을 만들었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묵상해 보면 지금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은요 방주 만들게 되고요. 보는 사람은요 우리 후대들을 최고의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확인해 보세요. 부모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면 부모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자녀들도 준비되어져 가지 못하고 있고 세상 문화는 굉장히 악해져 가고 있고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저는 보여요. 그러면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던 것처럼 그런 만남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시각이 달라졌는데 그 다시 돌려야 돼. 삶의 가치가 왜곡되어져 있는데 다시 돌려야 돼. 네피림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들을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완전히 전환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시간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먹을 거 먹을 수 있고 얻을 거 얻을 수 있어요. 미래가 또 보장된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그게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이 문제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다 배신하고 돌아섰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데 언제쯤이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니까 해방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해방되겠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질문한 겁니다. 당연히.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권한에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고 막 너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게 아니다. 그 하나님 권한에 있는 거야. 그거는 너희가 그거 간섭할 일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권한이 있다고요? 우리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좀 속상하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그 자체는 내 안에 있는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 말은 뭔지 모르게 지금 우리가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도 내 맘대로 내 주장대로 뭔가 하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고요? 이거 좀 속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내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것이 가장 시급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를 보지 못하면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시급한 건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이 더 시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장에서 내게 와 있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시급한 건 없잖아요.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시급한 게 아니야. 진짜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아는 것이 중요해. 그게 가장 시급한 거야. 성령이 임하면 그걸 알게 되고 그 말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건데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되겠어?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어? 이렇게 이제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미련하게 보입니까? 우리가 답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이게 답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현실 속에서 보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답을 쓰는 거예요. 기근 만난 아브라함이 다른 답을 쓰잖아요. 위기를 만난 베드로가 다른 답을 쓰잖아요. 왜? 십자가 도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련하게 보이니까 진짜 답은 이거야 라고 답을 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위기 와보세요. 한계 와보세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이렇게 들어와 보세요. 그럼 그게 전부 다이지 십자가의 도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우리는 실제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의식 속에서는요, 십자가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무의식 속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의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요, 몰라 나도. 근데 나도 어느 날 보니까 나 그런 선택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런 사실을 알게 하고 십자가의 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내 삶 속의 가치로 바뀌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되어지게 하시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어느 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80, 90, 100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우리 인생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바톤을 누군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바톤을 누군가한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자녀들을 생육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권한의 바톤을 이삭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삶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거 놓치게 하려고 세상 문화는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수많은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곡된 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한 이상한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 요즘 자꾸만 법이 막 문자로 와요. 어떤 기독교 단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차별금지법 무슨 법 막 계속 올라와요. 제 카톡에. 그거 반대합시다 해가지고 소명하고 어디로 모입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왜 만들어지는 거 잘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인격을 보호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기독교 단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 법을 만들어지면 이 세상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만들어지면 이 세상 질서가 완전히 다 파괴되어진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들어주면 안 돼. 이렇게 계속 주장하자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 못 알아들어요. 그냥 정치 싸움을 한 줄 알아요. 그냥 권력 싸움을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루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남녀 차별이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진짜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차별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길은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망하면 되겠습니까?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면 그 길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냐? 아니에요. 살리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논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매도하죠. 지금 그런 세상이 도래가 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럼 망하냐? 안 망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구리토기를 통해서 새순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참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신 복음 안에서 눈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바뀌어져 있는 이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언약 안에서 보는 눈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미래를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사는 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의 딸들을 보고 막 아내를 취하고 그런 삶의 기준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 뭐 맞냐 틀리냐 막 싸우고 있는데 다 헛된 싸움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지금의 내 생각과 삶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복음이 맞냐 율법이 맞냐 이렇게
말하는 시간표는 이미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를 좋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보기 좋았다.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보기 좋았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전혀 반대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근데 그게 무질서야. 그러면 그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질서가 복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거다.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정확하고 질서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질서가 있고요. 누가 뭐라 해도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거 확인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맞는데 내게 그 상황이 오면 내가 주장했던 그 논리가 안 맞아요.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적용이 안 돼요? 나 중심이니까. 상대방을 향해서는 막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공격을 하는데 진짜 내게 와 있을 때는 내 논리를 가지고 또 내가 살아요.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겁니다, 그거. 그만큼 우리는요, 이상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내면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드러나는 내용을 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잖아요, 우리가요.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꾸 줄 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안 살아도 승승장구하니까 줄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 서야 되겠구나. 세상 문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정의를 외치다가도 성공을 하니까 줄 서는 거예요. 막 능력을 외치다가도 어느 날 딱 어느 한 사람 줄에 딱 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줄 서는 거예요. 그런 줄이 이 세상에 지금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어느 날 망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는 날이 와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대비를 하게 만들으셨어요. 우리 자녀들 복음 안에서 잘 준비하자. 이게 하나님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냐? 결정적인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지. 그 사실을 가지고 한번 우리 내면을 한번 보시고 또 현장의 흐름을 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답도 확인하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검하게 하시고 사실화시켜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그렇게 축복하셨듯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삶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